큰 라일락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물론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크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라일락 가지에 제가 걸터 앉아서 괴로울 때도 또 기쁠 때도 어떤 때는 그 라일락 가지에 걸터 앉아서 구구단을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일락 나무를 보면 옛날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앞마당이 생각이 납니다. 그 라일락 나무에 앉아서 물론 기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8월에 장마철인데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밑에 있었습니다.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온갖 물들이 장마가 치니까 다 밑으로 내려와요. 저희 집이 뭐 옛날에 아궁이를 뗐지 않습니까? 아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안방까지 물이 가득 잠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라일락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라일락 위에 앉아서 온 지만이 잠긴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근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그때 중학생이 됐군요. 중학교 1학년 때에도 한 번씩 라일락 나무에 올라갔는데 라일락 나무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동생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너무 오랫동안 벌써 끝나야 되는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걱정과 불안과 염려, 질병이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하지 않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240회나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동정심이 많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자비, 자애,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무한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이 메마른 시대에,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풍부한, 그리고 기이한,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그런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이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 간에 사용될 때는 여러분, 저분은 참 인자한 분이다. 이 인자한다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막 자기 감정대로 다 폭발해버리는 그런 CEO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인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들 간에도, 가족끼리에도, 성도들끼리에도 서로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을 부르며, 우리 전도사님이 늘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태촌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벙어리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하냐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력에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본인이 거둘 필요도 없는데 일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벽돌을 날르고 목재를 날르고 하면서 그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말을 어눌하게 하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찬양을 하며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의 물이 확 터져서 그 이후로 그는 말을 잘하는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그 목사님이 직접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혀가 풀리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의지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인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아시는 대로 집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 갔다가 그다음에는 또 신촌 세브란스까지 갔습니다. 왜 세브란스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느냐? 서로 이렇게 같은 세브란스 병원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요. 근데 강남에서는 수술을 하는데 일단 갑상선에서 임파선과의 전이가 됐기 때문에 목을 15cm를 절개를 해야 된다. 집사람이 근심이 많아요. 지금 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그러는데 좀 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15cm를 절개하는 이것이 표시가 늘 여기 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길래 신촌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는 로봇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절제하고 그 속에 기계를 넣어서 이쪽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로 로봇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가? 로봇 수술을 하면 일단 보이지는 않죠. 가랭이 옆을 절제하기 때문에. 아니면 목을 절개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배로 많이 나옵니다. 그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일단 좀 환자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두 군데를 다 가보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선택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동일하진 않지만 모두가 다 여러분 걱정과 불안과 질병과 염려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전능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3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힘든 중에도 순복하며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에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계속해서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전쟁에서 방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칼전과 날라올 때 여러분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21절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즐거움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의지한 면고라, 이렇게 21절에 말했습니다. 성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의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의지하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연고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늘 병이 들면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는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치하신다 하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집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 위에 손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호를 의지할 연고라, 여러분 즐거움의 근본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곤고가 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33장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바람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만 만나도 우리는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연소한 여호수아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연소한 여호수아도 모세와 버금가는 놀라운 지도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온갖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심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말씀도 그렇게 매끄럽게 전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신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늘 기도했던 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면 우리의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백성은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라.
만약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될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길과 지옥을 만드는 길은 간단하다고 하죠.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길은 뭡니까?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만드는 길이 있어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늘 미워하면, 늘 괴롭히면, 늘 힘들게 하면 그 장소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있어, 교회의 성원들이 서로서로 미워하고 서로서로 배려하지 않고 인자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시간 조명해보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함께 비춰서 하나님,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맡기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맡기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위 목사님도 척추 이쪽이 군대에 있을 때 다쳐서 얼마 전에 시술을 했는데 또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코로나19인데도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갑사선과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면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보니까요, 중학생 아이도 갑상선 암이 걸려서 왔어요. 여자아이인데 참 안 됐다. 마음이 아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원무과에 그 돈을 지불하려고 기다리는데 휠체어가 아니라 그 침대, 수술 침대들이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백하게 누워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절대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대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마귀가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이 나를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와 또 너희와 너희는 나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눌림에 우리가 여러분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뭡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찬양한 대로, 제가 찬양한 대로, 나는 평안하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